네, 어느 20대 초반에 영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냥 밤에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해될 수도 없고 뭐 그랬는데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즐겁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막 스폰지처럼 그냥 그 모든 교리와 말씀들을 막 쭉쭉쭉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두셨을까?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서 저쪽에 천국에 갈 날이 정해져 있고 확정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식의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저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천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그 천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협곡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럼 어떻게 살까?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역자가 돼야 될까? 또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면 그 직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인생이라는 큰 협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변화돼야 되고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옛날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떤 그 7가지의 어떤 대체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써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형식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기타 그런 관계나 심리주의나 성경주의나 이런 식으로 다 대체제를 찾아서 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땜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7가지의 그런 대체물들은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 없이도 율법주의로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형식주의로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성경 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를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자신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또는 의식주의적인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전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바른 신학에서 바른 삶이 나와요. 근데 바른 신학은 또한 바른 해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신학적 원리를 찾아내고 그 신학적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바른 신학에 내가 창념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실한 교리를 세우고 거기에서 따라 살고자 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리를 세워요, 그분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거죠. 예, 골다공증이 뭐 구멍 뚫려가지고 뼈가 부러진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잘못된 교리를 세우고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화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에 관련해서도 성경적인 주의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교리를 세우고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그런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할 때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기가 안 보일 때는 자꾸 옆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 탓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환경만 있었다면. 그래서 막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막 또 저렇게도 가보고 저 방에 가서도 해보고 저 방에 가서도 해보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뭐 교회당에도 와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쑥 스쳐서 지나가면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설 말씀을 들으면 부부간에 좀 대화를 하세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느낀 걸까? 라고 하면서 서로 점검해주면 그 말씀의 어떤 원리가 더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 또한 그때 또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끌고 와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본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쳐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103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 또 이렇게 자녀의 마음,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과 성막을 짓도록 만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고 또 그 신약에서도 보면 그죠? 계속 그 마음.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로 그냥 여러 번 표현한 거예요. 반복된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뭐 뜻과 뭐 이런 게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그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처음에 미혹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멸망했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에서 순수함에서 떠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너희들 마음이 잘못될까 봐 내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두아디라의 교회를 책망하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살고자, 그런 열망을 갖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는 예배와 헌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생의 협곡을 힘들게 막 그냥 짜증스럽게 고통스럽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데 필요한 삶의 방식을 체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보여줍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죠? 그 농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신인 선수들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습 시간이 12시부터 연습하고 2시부터 경기한다 그러면 한 11시부터 나와서 막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거기 경기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같이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의 농구 선수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하는 말이, 나는 슛 성공률이 5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던지면 뭐 5개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니까 실패는 거의 50%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실패할 것을 계속 연습을 해서라도 그것을 만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선수답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시대의 최고의 그 농구 선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만족하지 않고 자기는 100%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100% 성공을 50% 조금 넘게 그 슛 성공률이라면 거의 50%만큼은 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자리를 채울 게 많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장애물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는 때는 아무 때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나는 그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봐라.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아까 우리 시편 69편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이 세상의 협곡을 넘어가는데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양육해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서 못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을 양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6절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 노예와 같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그죠? 예,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다. 그렇다면 그 죄의 종으로서 사는 데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일반 원리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의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 방법이 어떠냐? 오늘 바로 말씀하고 있는 1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 23절은 이 19절의 근거에서 또 더 상세하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13절과 비슷하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교리를 설정해 놓고 그걸 선언한 후에 그 교리의 기초에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라고 해놓고 이제 12절, 13절이 어떻게 보면 명령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일반 원리를 통해서 죄에게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변화된 신분을 상기시켜주고 18절과 17절과 18절에서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너희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 몸이 연약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기능이 연약해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고 부패되고 통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몸도 포함하죠. 우리 몸의 지체를 아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죄에서 영향을 받고 부패되고 또 죄에게 통제되고 있는 사람의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없이 사는 본성적인 어떤 인간의 그런 기능, 육신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에 의해서 지배되고 부패되고 잘못되어지는 몸의 모든 기능,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연약하다라는 말이 뭔가?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 연약함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인간으로서 사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은 결과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라고 두 번째는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너희 인간의 특성인 멋대로 살고 싶은 충동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의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마지막은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연약함 또 육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문제나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대부분 다 지성적인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라이트먼트 운동, 빛을 비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어둠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에 빛을 비추어서 지식을 많이 더해서 새로운 세상, 정말 저렇게 왜 저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보편적인 공교육이 도입됐고 수많은 어떤 교육 시스템 또 대학들이 생겨나고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온 전 세계가.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방식의 어떤 그 삶의 추구를 해 나가고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력의 부족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냥 더 악하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심각한 그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장 큰 심각한 결과가 뭐냐? 영적인 이해력의 상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창세기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여러분 잘 공부해야 돼요. 여러 번 공부해서 그걸 아주 그냥 숙지할 정도로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이 모든 것의 사령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마음과 몸을 다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던 게 영의 이해력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의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최고로 고귀했고 최고의 어떤 사령탑과 같은 것이 바로 영이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순결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고 그것을 마음과 몸에 전달해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영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어버리자 사령탑인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 고통이 끊긴 그 영은 이해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세상의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건지 저쩐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로 무슨 예술품 만들어 놨다고 뭐 해놓고 그냥 뭐 그런 걸 뭐 몇천만 원 주고 사다 놓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몇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집에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서 뭐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했던 영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귀신들, 영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이 영은 분별력을 상실했고 전인을 통제하는 기능이 거의 상실했다 할 만큼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따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마음은 조화가 깨졌고 굳어지고 총명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과 마음 그리고 육신은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따라 허탄한 것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 영으로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죄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일, 복음의 강서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고린도서 2장 그 중간에서 보면 이사야 그 64장 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하신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가르치고 뭐 온갖 힘을 다 쏟는다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깨닫고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빨리 깨달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나한테 공부하지 말라,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있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거예요. 심지어 심판의 말씀이라도 달고 오묘해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2019년에 그 3월이죠. 2019년 3월에 그 한단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 70명 정도 그 모여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노인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인데 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져와요. 먹을 걸 막 가져와 자기 집에서 먹던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나한가도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저 목사님 목 아플 텐데 이거 마시면 목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겨우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그런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대학교를 나온 것 같아. 대학교를 필업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학생은 못 깨달아도 교수는 못 깨달아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해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났어도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거듭났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다 이해 못해요. 좀 쉽게만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치면 어린 아이라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대학 교수고 뭐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쉽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인 이해력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라가야지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들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막 찾아가고 뭐 그냥
정말 그냥 속을 끓일 대로 끓인 거야.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우리한테는 참 고마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졌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2통이나 써서 4통 썼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통인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연약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서 개척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고린도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르쳤고 아볼로도 왔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아주 막 뛰어난 정말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으면 야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웠으니까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난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약하니까 지금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빨리 잘 알아. 3절에서도 그래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어떤 서로 막 분열하고 그 지도자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리석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연약하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정도로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뭐고 이렇게 딱딱딱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나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서 선악을 분별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좀 어려운 진리들도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 삶에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 어린 신자들은 쉬운 말씀은 금방금방 반응해요. 이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뭘 하면서 이렇게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창세기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열광해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뭔 소리예요. 어렵다고 해요. 단단한 말씀이야. 자기 부정을 요구하니까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처음 믿은 자는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막 계속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젖만 먹고 있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아주 깊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 잘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그 젊은이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른이 됐어도 그냥 10대 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기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 의지하거나 누군가에 의지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상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으면 구원하신 그 결과가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경건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헛되이 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야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종에 비교하니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것은 너무나 자유롭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영광인데 굳이 너희들이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종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더 이상 죄에게 너희 지체를 몸을 들이지 말고 의에게 들여서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유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종으로서 그냥 주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교훈의 본을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던 것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순종의 삶은 옛날에 살았던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자. 옛날에 너희들이 정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와 같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돈에 매여가지고 어떤 뭐에 매니아가 돼가지고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면서 막 집착했었던 그와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이 나온 거죠.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뤘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도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야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일도 힘든데, 이건 좀 생략하고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사탄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탄은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아주 강교한 미혹을 행사하고 있던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렇게 가도록 하셨어. 그럼 가야지. 그죠? 그렇게 안 가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그냥 뭐 상관이 하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서 우리가 여기 땅에 와 있으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화를 추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과거에 우리가 모든 기능과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드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기능과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할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는 않아요. 아까 영은 추가돼요. 영은 새로운 영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없던 지성이 그냥 갑자기 IQ가 100이었는데 200이 되거나, 그죠? 우리의 마음이 막 요만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거나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지체 똑같아. 과거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드렸던 그 지체는 똑같은데 우리 영만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영이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을 가지고서 이 과거에 그렇게 죄와 불법에 드렸던 그 지체를, 여기서 지체는 또 우리 몸만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드리는데, 과거에 얼마나 그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열심히 한 것처럼 의에게 종을 드리는데도 열심히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쓰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그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서 나의 은사와 나의 그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는데, 근데 좀 달라진 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그 지체는 그대로 똑같지만 아까 우리의 영이 순결해지잖아요. 순결한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오토바이가 그냥 다 썩었어. 한 10년쯤 돼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저 고철값으로 팔면 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하니까 주인이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기름찍 어쩌고저쩌고 녹 다 긁어내고 해가지고 기름 딱 집어넣을 때 부릉 하고 타고 가는 거야. 그죠?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죠? 씻겨 나가서 우리가 원상의 인간만큼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지정의가 골고루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정서도 강해지고 의지도 강해져서, 예전에는 작심삼일을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힘들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과거에 있는 지체가 무슨 새로운 능력이 덧붙여져 가지고 막 전에 못했던 것들을 막 해내고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가지고 또 사람들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또 이단들은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 옷도 똑같이 입어. 그냥 촌스럽게 입으면 촌스럽게 입고 무슨 뭐 제복을 입는 것처럼 똑같이 입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죠? 예,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써요. 쓰는데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들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내면서 새롭게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체가 이제는 그렇게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영이 새롭게 통제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통제가 가능하고 그걸 새롭게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회심이 이렇게 만들어낸 차이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과 기능이 어떤 면에서 아주 순수해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더 부지런해지고 더 순결하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죽게 하듯이 그냥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은사가 과거에는 죄를 섬기고 부정과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서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 같이 이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지체를 열정적으로 불의와 부정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더 열정적으로 삶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충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는 사탄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뭔가 해내는 거지 게으른 사람이 뭘 해내겠어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막 뭐 할 때, 장사할 때, 또 뭐 할 때, 뭐 공부할 때, 뭐 등등의 열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은사를 주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할 수 없는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에 따라서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서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에 가면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국가의 처분에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지체와 원사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명령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가겠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아담의 체계 속에서 살 때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막 했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아담의 체계 속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옛 체계에서 능동적이었던 것처럼 이 새 생명의 체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죄 짓는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하고자 찾고 찾아다녔다. 바로 그와 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루어야 된다.
너희 모든 기능과 지체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성령께서 해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이 말씀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 가르치는 성화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악한 주인 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선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도록 의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죄와 또 자기를 위해서 그랬던 것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헌신도 더 열심히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괴롭죠. 힘들죠. 공고하게 되죠. 우울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분별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거룩함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방식대로 그냥 시간 되면 언젠가는 되겠거니 아무도 된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목사님 다 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요. 목사님도 다 못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했으면 벌써 주님 옆에 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그 안 할 핑계를 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처럼 자기 종욕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적 신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이방인들과 함께 극한의 방탕에 다름질했다. 그냥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극한의 방탕에 다름질했었던 너희들 삶을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종말의 때에 오히려 극한의 방탕이 아니라 극한의 의로움을 위해서 거기에 열중하고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끝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살펴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을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완결된 상태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성도의 헌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또 우리 전체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만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온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의 최종 승리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인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 인생의 협곡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 모든 대적과 최후의 원수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삶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기원부터 영원한 결말까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현재의 삶의 정황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막 그 하늘 예배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미리 보고 이 시대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경의 시각으로,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데 미래 쪽으로 가. 미래에서 내 현재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나의 지체를 불의와 불법에 드릴 것인가? 나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역사의 종결의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른 시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과 나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절대 군주처럼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들을 정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 시체를 부정과 불법이 들여서 부정과 불법이 돼 불법이 이른 것처럼 이제는 의의 주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진정한 거룩함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은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모든 싸움은 영원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끈질긴 뿌리는 한순간에 뽑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생명과 성품을 주셨어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우리 또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모든 세상에 다스린 자들과 권세, 악한 영들, 모든 세력들의 우두머리 다스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이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너희 필요가 다 들어있다. 아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성화를 위한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붙어있어. 그리스도에 붙어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 14, 15절에서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로마의 개선문이 있잖아요.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게 그 개선 장군이 에쿠스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와요. 거대한 화려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쫙 연도에 와서 막 흔들면서 우리 모습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따라와요. 포로들이 빨가 벗겨져 가지고 손발 다 묶여 가지고 쭉쭉쭉쭉 와요. 그리고 그 뒤에 전리품들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향을 피우면서 그 환영해 주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향기고 그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인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놀라하고 두려워하는 그 권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가지고 좀 빨가벗겨가지고 묶여서 지금 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충만함을 받아서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는 예전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허하거나 혼자서 내 힘으로 막 충만케 되기 위해서 막 그냥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충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승리는 결정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살면서,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와 함께 종말에 이른 그 극치의 시점에서 우리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의 세례도 하나니까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이 더 함께 있음으로써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이 막 요새 말씀을 듣고 막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도 엄청 불타오르는데 한 분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둘이서 막 같이 장작불이 합쳐지니까 더 크게 불이 타는 것처럼 막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막 소식이 들으니까 엄청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가 막 다시 저도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우리 그래서 중국에서 있는 성도님들이 막 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들이 더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충만케 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함께 하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그 은사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게 드리지 못해, 의의 종으로 드리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 방식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과거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고 강력하게 성장하여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